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동안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도화를 하는 이유는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꼭 만나보자. 또 교회가 너무 멀어서 새벽 기도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꼭 어떻게든 또 하나님과 만나보자 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말씀 우리가 듣고 가기 바쁠 때가 많은데 말씀을 제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해보자. 말씀대로 실천해보자. 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3분입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때 시간을 제가 맞춰서 또 기도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마음껏 기도하시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침묵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셨으면 우리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두 번 이상 읽으면서 혼자 하실 때는 두 번 이상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우리말 성경으로 그동안에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되 우리가 또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또 읽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간절한 그 마음 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해자를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그가 이 독비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해자를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독비성에 관한 말씀이고요. 먼저 요약을 해보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의 대략 요약은 이제 어떤 살인한 자가 있으면 이제 그 살인한 자가 피할 곳을 또 마련해 놓는데 그게 독비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사건을 이야기하죠.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들어봐서 판결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옛날부터 정말 미워가지고 그래서 살인을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뜻하지 않게 정말 의도가 없이 어떻게 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뭐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연히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독비성에 들여서 이제 복수하러 오는 사람에게도 그 자를 내어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독비성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또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그 당시는 이제 누구를 살인했어요. 그러면 보복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보복하고 계속 어떤 영화들 보면 복수해 그 아들이 또 복수하고 그 아들이 또 복수하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마치 악순환이죠. 이렇게 의도가 없지만 또 우리 부모님이 죽었기 때문에 또 복수하고 또 그들의 또 자식은 또 복수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피해 복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잖아요. 심판하실 때에도 계속 오랜 시간 경고하시고 그러나 그 죄가 도무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에 쌓여 살고 그 죄의 종이 되어 살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할 때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막 살인을 좋아하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해 보복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나는 사람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만약에 누구 아빠가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
그 사람이 의도가 없이 죽였구나. 저 사람이 그래도 저렇게 또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눈에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자녀들은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또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도피 성에서만 살 수 있도록.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가면 그 보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해를 입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해 보복도 싫어하시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 미움의 그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막 너무나도 안타까운 감정이 있어서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코지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또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가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아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돼요. 나의 행동, 나의 말투 이런 것들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말씀 듣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적용해보지 못하면 그래서 진짜 실천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한 개라도요. 여러분들이 실천해 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또 결단해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늘 매일 또 우리가 결단하다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침묵의 시간을 드릴 텐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결단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죠? 저희는 그냥 이렇게 아이들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사순절 달력하면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달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아이들과 또 사순절, 이제 수요일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부활주일까지 해서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주일들을 이렇게 쭉 빼고 나면 40일이거든요. 오늘부터. 그래서 매일매일 또 그러니까 이제 말씀 달력 쭉 보시면, 그래서 말씀 달력은 40일이 넘겠죠, 여러분. 주일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이 시간 무조건 이거를 이제 뭐 읽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 여러분, 부모님과 사순절에는 꼭 말씀을 읽었고 그 기억이 참 좋았다, 이 습관을 잘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이 이제 또 다 그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또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더 가까이 갈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말씀에 친해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말씀 읽고 말씀 읽는 시간 즐거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읽으면 또 뭘 주신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사순절, 또 십자가의 은혜를 또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또 풍성히 받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 알터인데요. 늘 얘기합니다. 제가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방식으로 기도하라고요. 나라, 그리고 이웃, 우리 공동체, 가정, 그리고 자녀들,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 또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결단한 그것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 5분, 최소 5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상 하실 수 있으면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끝이 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꼭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